이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큐티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큐티 뭐 하나, 뭐 큐티 해가지고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까, 가게터가 이촌동이 좋을래나, 무슨 용산이 좋을래나, 딱 보니까 용사가 나와. 용사가 용산하고 비슷하구만. 그건 큐티가 아니에요. 점치는 거죠. 정말 이 큐티가 큐티려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성경이 아주 심플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어떤 센텐스군요, 센텐스 간에 주어와 그리고 수어를 딱 한고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그냥 연결하는 것은요, 그건 확고한 단호함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이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끔은 어떤 경우에는 잘 살펴본다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고 이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God is love. 이렇게 딱 하는 건 뭐냐면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딴 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란 얘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에서 아주 확고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느낄 때 어떤 날 하나님이 너무 멀어 보이고, 어떤 날 하나님이 정말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내게 어떤 상처를 주는 것 같고,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별별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전부 다 가짜고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 확고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타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 말이 뭘 말하느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난 여러분의 속에서 큐티할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불안하고 힘든 마음으로 묵상을 시작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배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내 안에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수 있을까요? 답은 뭐예요? 퍼먹는다? 주워 먹는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의외로 성경이 말하는 바 답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의아할 거예요. 아니 유 목사님 무슨 갑자기 왜 회개 얘기를 하느냐? 이거 잘못하고, 회개의 궁극적 의미는 잘못했다 뉘우쳤다가 아니에요. 그건 후회에 해당하죠. 회개는 나 잘못했는데 다 뉘우친다가 아니라,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겠지만 그건 나 잘못했다 뉘우친다가 아니에요. 그 탕자,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의 그 회개의 절정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께 뭐예요? 돌아온 것입니다. 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죠? 회개의 진짜 의미는 바로 뭐냐면 잘못을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은 뭐예요? 그 사랑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돌아와서 경험한 건 뭐냐면 잘못을 뉘우친 것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정말 어린 양을 잡고 말이야 송아지를 잡고 축복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랑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 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에 그 말이 그 의미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신감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고통은 끝나는 것이다. 회개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내면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진다. 그죠?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회개하면 그 나라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죄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회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 운동이 무슨 뉘우치 운동이 아니라, 회개는 말이에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그 삶의 고통의 문제가, 아픔의 문제가, 인격의 문제가, 상황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자,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큐티는 회개예요. 여러분, 큐티를 회개로 이해하셔야 돼요.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관점 놓쳤던 모든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큐티예요. 큐티를 펼치면서 여러분은 바로 그 큐티 속에서 뭘 할 거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논리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 정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큐티예요. 따라하십시오. 큐티는 회개다. 믿으세요? 여러분, 큐티할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정말 지성소 큐티입니다. 큐티는 회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좋은 회개를 왜 사람들은 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함께 나눴던 호세아 6장 이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돌아가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딱 결론이 났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의 촉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요, 자, 1절, 2절까지 거기까지 갔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냐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렇게 돌아가자, 회개하자라고 말하고, 2절 말씀에 회개하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말했는데, 3절 말씀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보통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과 접속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과가 이것이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은요, 그렇게 보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가면 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원인이 이거니까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요, 뒤집어서요, 이유가 뒤에 있어요. 어떤 처방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기만 하면 뭐예요? 다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돌아감의 방편을 말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준 답이 바로 뭡니까? 어떻게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냥 알자로 끝나지 않고 힘써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은 무슨 얘기냐면, 그 알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과 투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알미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굉장한 싸움과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지 같으면 힘쓸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가 딱 박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멀고 무관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참 나한테 멀어 보여요. 하나님이 나한테 참 무관심해 보여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있었던 authority figure가, 즉 아버지가 어머니가 케어를 해주지 않는 부모, 어떤 그런 부모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가졌던 그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덧붙여지면서 하나님도 뭐예요? 내가 아무리 저게도 나한테는 무관심한 하나님이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어떤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느끼는, 이미 갖고 있는 그림은 뭡니까? 나의 트루트 박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신다는 것이죠.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어떤 그런 깨어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무능력한 하나님.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나한테는 별 도움은 안 되셔. 인생은 나 혼자 살아야지.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별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리얼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님이 참 열심히 일하는 분이지만 참 아주 평생을 거쳐서 일관되게 사업을 실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돈 못 벌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아주 그런 참 열심인 분인데, 그래서 언제나 돈이 없어요. 언제나 쪼들려. 그리고 제가 뭐 하려고 그러면 항상 돈이 없어요. 뭘 하고 싶어서 봐도 항상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좀 나질려나 갔다 오니 진짜 쫄딱 망했어, 군대 갔다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그냥 나 혼자 내 문제 내가 해결해 이러고 살다 보니까 이 데미지가 어떻게 왔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대가 없어져요.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예,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내 마음속에 진짜로 I don't know. 정말 날 도와주실까? 난 모르겠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놀라게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너무 심각하니까 제가 충격을 받네요. 예. 많이 낮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때때로 올라옵니다. 전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그 싸움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도 여전히 올라오는 거 뭐냐면, 기도한다고 꼭 들어주실까? 하나님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인들 이 문제 해결하시겠어? 세상에 암에 걸려서 막 고통하는 사람에서 기도할 때 말이죠, 제가 제일 많이 고통하는 건 그거예요. 손놓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뭐냐면, 암이 하나님보다 세지. 이게 나을까 정말? 이게 저의 솔직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속 싸우는 게 뭐냐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원하시는 것을 한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야만이 가능할 만큼 이게 제게 잡혀있는 상처예요. 왜곡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서운 하나님 혹은 두려운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처를 주는 부모,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막 이런 정죄하는 부모, 막 이런 경우에, 혹은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가족 중에 누가 하나 갑자기 병으로 죽었거나 문제가 터졌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된 이미지가 바로 뭐냐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개입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곧 형벌이에요, 항상. 그리고 그분의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제발 개입하지 마시고 멀리 가만히 계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이 말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까이 하면 뭔가 트집 잡히고 혼날 일이 있거나 일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깨진 이미지 상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오는데,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유 중에 그런 사람들은 상당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혹시 빼먹으면 찾아오실까 봐. 그럼 곤란하지, 그죠? 내가 가줄 테니까 제발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Don't touch.
이게 되는 것이죠. 깨어진 이미지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것이 깨어진 이미지냐면 일방적인 하나님, 당신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당신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당신 뭐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선교 기도 모임 못 가요. 왜냐면 당신 마음대로 선교사 보낼까 봐. 그렇죠? 나는 안 가고 싶은데 혹시 기도 모임 갔다가 갑자기 가 그러면 가야 되면 어떡하냐. 그럼 안 가면 또 얘기 들어보니까 막 사업도 망해, 건강도 힘들어, 막 목을 조르다 갈래 죽을래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그 플로이드 맥글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YM에서 강의하는 분인데. 근데 그 플로이드 맥글랑의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호주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이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 특권의식이 있는 하나님, 독선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관심한 하나님, 그 다음에 특권의식 있는 하나님, 독선적인 하나님.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죄수로 쫓겨나서 간 것이 호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들을 죄수로 갖다가 풀어놓고서 살게 했는데 그때 그 죄수들을 갖다가 이 감독하던 교도관들이 누구였느냐? 감독이 누구였느냐? 다 성직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감독하는 하나님, 특권의식 있는 하나님, 혹은 무관심한 하나님, 독선적인 하나님,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땅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플로이드 맥글랑 이야기입니다. 북미 인디언들 선교하는 게 저희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인디언을 가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림이 다 깨져 있어요. 깨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북미 인디언을 보면 마약 굉장히 많이 하고 막 다 망가지는데 이유가 뭐냐? 이 인디언들이 어릴 때 그때 백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그 어떤 그 교화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4살, 5살, 6살 먹은 애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보딩스쿨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보딩스쿨이 다 크리스찬 스쿨이었어요. 선생님이 전부 다 목사였어요. 근데 걔들은 거기서 엄청난 성적 학대와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인종차별을. 그래서 자리 잡은 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학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학대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 가운데 행복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돌아갈 곳이 없죠. 뭘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삶에 어떤 의미를 추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고통 앞에서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유혹에 무너지고 고통에 무너지고 삶에 절망하면서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은 그냥 마약에 찌들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호주에 있는 에버리진 그 원주민들도 똑같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바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그게 여호와를 알자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이중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어진 그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깨어진 그 그림을 이기는 방법은 그 사랑을 받아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깨어진 그림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는 악순환 속에 있는 사람이 벗어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만이 그 깨어진 그림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율배반, 이 어떤 딜레마,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 이건 딜레마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파워예요. 파워가 들어와야 돼요. 이건 정상은 안 돼요. 뭐가 한번 파워가 확 와가지고 확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예. 어떤 그런 흐름이 바뀌듯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힐송 처치라고 하는 호주에서 지금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힐송 처치에서 부른 찬양들 보면 참 이 내적 치유와 관계된 찬양이 많아요. 그 중에 달린 책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찬양 가운데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이죠. 아마 대표적인 곡일 거예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하는 찬양. 근데 그 찬양 가운데 2절 가사에 보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근데 그 가사에 보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라는 말로 끝난다면 이건 정말 공허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뭐냐?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 주께 가오니가 아니고 원래 제목은 The Power of Your Love예요. The Power of Your Love. 주님의 당신의 그 사랑의 The Power. 그러면서 한 소절이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그 붙이고 있는 가사는 바로 뭐냐면 By the Power of Your Love. In the Power of Your Love.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안에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건 파워예요. 그 사랑이 파워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치고 나갈 때, 그 사랑이 파워로 나의 마음을 칠 때, 그때 나의 속에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큐티가 바로 그 자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큐티는 공부가 아니에요. 큐티는 그냥 뭐 이렇게 학습하고 발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큐티는 충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의 충돌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때 큐티 할 때 그 사랑이 제 가슴을 치고 들어올 때 말이죠. 너무나 그 충격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갈 때도 많아요. 여러분, 큐티를 공부하고 나서는요, 절대로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죠. 근데 큐티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충돌이에요. 인카운터예요. 그 사랑과. 그 사랑의 파워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내가 알았다가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파워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큐티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건 바로 뭐냐면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 깨어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발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면서 말씀 붙들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단어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내 가슴을 친다고요. 정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떤 집회를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기 싫어. 근데 막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 집회를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 큐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딱 뭐냐면 내가 너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 말씀.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내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가라는 거예요. 그 파워가 나를 치는 순간에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바뀌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 굶주림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때때로 혼자인 것 같고 빈들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딱 큐티 한 장 가지고 해결된다니까요. 그 파워가 나를 치고 들어오면 말이죠. 광야 같은 순간이었는데 말이죠. 어둠 같은 순간이었는데 아무것도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에 나온 그 이야기가 보니까 나를 향해 예정되신 말씀이 그 속에 있다. 그게 나를 향해 말씀하신다. 그 순간 상황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찬송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예요. 묵상과 치유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치유는, 큐티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믿습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사람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 사랑은 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난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집어넣기 원하세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the power of His love. 그의 사랑의 파워로. 그럼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바뀔 것입니다.